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었는데 어쩌면은 고난주간에 이 마가복음을 부활주간에 이 마가복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새벽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시간적으로는 고난주간에 성금요일날 아침 오전 6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회가 유대인들의 공회가 밤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른 시간에 열린다 하더라도 6시는 되어야만이 이 공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새벽에라는 시간을 6시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님을 결박한 채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주기로 결의합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최고 의결 기구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 정부의 총독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에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법부의 권한의 최고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아래에 유대인들의 자치기구가 있었지만 그 자치기구 속에서 사형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도신경의 이 표현이 그렇게 탐탁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은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을 들을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안 죽였다니까. 난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니까. 자꾸 왜 내 이름을 들먹이냐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를 좀 놔주기를 원한다. 그냥 태장을 몇 대 때려서 내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를 도저히 찾지를 못했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2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몇 번이나 물었대요? 3번이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일 만한 일을 내가 한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사람들은 나한테 죽여달라고 말하는데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은 그냥 때리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말하니
결국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의 편에서 재판 결론을 내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불의한 재판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빌라도의 그릇된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알면서도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알면서도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야, 보느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고발을 하고 있는지 보느냐? 그런데 왜 아무 대답도 아무 변론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자꾸 고발하는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는 거예요.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길을 벌써 예언하셨는데 뭐라고 기록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장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저 끌려가시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한 예수님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고 변명을 하지 않을까? 빌라도는 아무리 저들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아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군중들은 계속해서 죄 없는 예수를 향하여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매다는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으니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그러나 그는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죄함을 알면서도 선고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15절 말씀이 뭐래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자문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그저 보여지는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혼탁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기준은 주님 앞에 딱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우리는 이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서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서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뭐 때문에 넘겨주려고 한다고요? 시기심 때문에.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심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 민수기 우리 12장, 오늘인가요? 네, 오늘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또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시기심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이 나병이 퍼져서 눈꽃이 온몸을 뒤덮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져 유대민족 사이에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자 힘들어했어요. 근데 누가 알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지 본디오 빌라도가 눈치챘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싫어서라도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최고 의결기구가 뭐냐면 사내리들은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를 통해서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치 기구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발령받은 총독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또 유대인의 분봉왕 누굽니까? 헤롯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최고 권력자에게 다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때문에 애먹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의 싫어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로마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라도 이 예수를 좀 풀어주고 싶은데 백성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순간에 빌라도의 와이프가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빌라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이니 놓아주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니까 놓아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빌라도 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너무 귀한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당할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꿈도 길몽이 있는데 길몽을 넘어서 영적인 영몽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임하셔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 중에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다가 개꿈 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정말 그날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여자 말 잘 들어야 잘 산다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여자 말 잘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아내의 충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좀 살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명절날에 특별 사면권을 그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명절 앞두고 특별히 광복절 또 추석 설명절 앞두고 또 특사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광복절날 나오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광복절 특사. 그래서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이 6월절 특사가 있다는 걸 알고 빌라도가 이제 명절날 너희의 전통대로 한 사람을 내가 좀 풀어주겠다. 사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로마의 전통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인데 그것까지 가지고 와서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이거든요. 빌라도가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근데 뜻밖에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라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기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빌라도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칼끝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풀어주자니 자기가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죄인이 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황제에게 쫓아가게 생겼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손을 씻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이 핏값이 너희에게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하죠. 빌라도가. 사람들은 양심을 마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소리라고 말해요. 양심을 마음의 소리라고 말해요. 돌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뭐라고요? 양심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의 선한 마음의 소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당신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지능과 공헌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양심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당신의 재능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양심을 지키는 자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자는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다 알아본다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의 노력의 결실이 2배 이상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행함에 있어 남을 속여 부와 능력을 쌓으려 하지 말고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마음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행적을 평가한 유대의 역사학자 유명한 요세푸스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잔인한 종독이었으며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된 사람이었다. 그는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꿈과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를 넘겨주고 나서 5년 뒤에 정치적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서 총 10년의 총독 생활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치적인 입지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었건만 5년 후에 그는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고 소환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고 판단하고 가던 길에 자살하고 맙니다.
세속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양심을 속여가며 살아가려고 했던 빌라도는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뿌린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며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이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도들은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고 신문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내용들, 아마 많은 내용들이 그 앞에서 증언이 오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못 들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자신의 소신대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그 소리대로 난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비록 정치적인 생명은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뿌리치고 공의 가운데 재판을 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 속에 초유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면 이 나라는 백년지 대계의 길을 다시 한번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재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재판 결과를 또 우리가 승복하고 굴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